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통해서 불순종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주변의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지게 된다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문제가 작다고 방치하면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죄가 작다고 해서 용납하면 그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말입니다. 작은 도미노 한 개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더 큰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우리 삶에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도미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욕심의 감정을 허용했더니 욕심이 죄로 이어졌고 죄는 사망으로 번져갔습니다. 욕심이라는 감정,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도미노가 되어 우리 영혼을 죄에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간은 작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아간의 작은 욕심 하나가 도미노처럼 작용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나의 작은 불순종은 큰 풍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내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온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는 작을 때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마음의 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우리 삶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욕심은 불순종으로 커지고 섭섭함은 미움으로 자라며 세상과의 타협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죄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죄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죄가 아직 작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죄는 작을 때 다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균열이 보인다면 그 균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져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연쇄적 붕괴를 일으켜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도미노 현상은 사울 왕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여러 잘못을 반복해서 범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추격의 기회를 놓칠까봐, 그래서 승리를 놓칠까봐 조급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행동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금식을 자기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비뽑기로 요나단이 뽑히자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울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막자 이번에는 그 즉시 블레셋 추격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추격하면 충분히 적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면이 깎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사울은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과정을 보면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았고 그 불순종이 다시 더 큰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불순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불순종했을 때 사울이 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죄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된 깨진 유리창이 더 큰 범죄를 불러오듯 불순종을 방치함으로 인해 그 불순종이 큰 죄로 자라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불순종 하나가 도미노가 되어 사울의 신앙과 영혼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불순종을 방치하면 그 불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나 다음 죄를 부르고 그 다음 죄는 또 그 다음 죄를 불러옵니다. 15장에 가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또다시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후 사울의 죄는 더 깊어졌습니다. 질투 때문에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신접한 여인 곧 무당에게 전쟁의 승패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불순종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은 다른 죄를 만들었고 그 죄는 점점 영역을 넓혀 사울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부르고 그 불평은 점점 자라 감사와 기쁨을 우리 삶에서 앗아갑니다. 한 번 빠진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지만 곧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의 다툼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험담은 험담하는 사람의 영혼과 험담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반복되는 다툼은 다툼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절대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고 번지고 확장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만 나중에는 죄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 죄의 자리에 자리를 틀고 앉아버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작은 게으름이 인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좀 더 자고 싶은 생각만 했다가 생각이 졸음으로 이어지고 졸음이 결국 눕는 행위로 번져갑니다. 눕는 행위는 삶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연속성, 죄의 확장성, 그리고 죄의 도미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삶을 잠식하기 전에 죄가 작을 때 끊어내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죄, 작은 불평, 작은 불순종을 방치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불평 하나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그 생각을 끊어내야 하고 악한 말이 들려오는 순간에는 기도로 우리 귀를 속히 닫아야 합니다. 죄는 작을 때 끊지 않으면 그 작은 죄가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깨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우리 삶에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는 반드시 작을 때 끊어야 하며 죄가 자라는 속도보다 회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47절입니다.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을 거듭한 사울이 전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사울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어도 지금까지 행한 사울의 불순종이 가벼워지거나 묵인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곧 외적 성공이 영적 실패를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전부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7절에 와서는 갑자기 사울의 승리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지 결과가 좋다고 과정에서 범한 불순종의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의 승리를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모두 용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성공하면 영적 실패 같은 것은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울아, 너의 지난 행실을 보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 내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없던 일로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불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좋은 결과가 죄를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 성공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도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습니다. 2번 승리했다고 해서 아합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합은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악했고 하나님께 더욱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드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의 결과가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의 도미노를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경험이 반복이 되자 자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나가는 전쟁마다 패배했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계속 순탄하니 자신의 불순종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외적 성공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에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전의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의 승리는 그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승리와 사울의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성과가 우리가 했던 불평, 우리가 했던 비난과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성과는 성과이고 죄는 죄입니다.
성공이나 성과로 불순종을 퉁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성공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 사라지는 것이지, 좋은 일을 했다고, 삶이 성공했다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공으로 영적 실패를 덮으려 하지 말고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49절부터 51절은 사울의 측근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들이지요. 요나단, 이스위, 말기스와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가족들을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왕권과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위해 충성해 줄 사람들을 가까이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울이 왕권을 지켜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세력을 갖추고도 왕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기 세력이 있어도, 자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할 때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사람을 붙들면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울에게 책망을 받자 사울은 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아 자기 일을 지키려 했습니다. 가족이면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가족이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았기에 가족을 권력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노력했어도 사울 왕조는 단 한 세대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그 장치가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100만 명이 함께 옆에 있어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시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인 숫자가 약 400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영적 지도자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사람을 끌어모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족이라는 든든한 인맥이 있었어도 늘 불안했지만 다윗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있어도 안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조건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인생의 안전장치로 삼았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창고에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부자의 생명을 단 하루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맥이 사울에게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 것처럼 돈도 이 부자에게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안전을 위해 돈을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펙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자신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자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 사람은 단 한 번의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숨 한 번에 생명이 오가는 연약한 존재를, 이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고 인생의 안전장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무기나 군사력, 곧 인간의 능력과 조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재물은 사라질 수 있으며 능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무너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자리, 우리 삶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우리 자리,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인생 전반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말은 곧 사울에게 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자주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들이 사울에게 기분 좋은 상황이었겠습니까? 전쟁이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사울은 전쟁에 나가 승리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승리는 사울에게 평안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인생 성공이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도 그 성공이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 전 집에 침대 하나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처음 갖게 된 침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들이 사용했던 침대를 사용했는데 첫째 딸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좋은 것 하나 장만해 주었습니다. 등 꺼진 매트리스에 눕다가 새 매트리스에 누우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누우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좋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몸이 좋지 않을 때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사람이 잠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평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날마다 승리를 거두지만 그 승리의 보좌가 사울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평안은 승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려도 그 성공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며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참된 쉼과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울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힘센 사람만 끌어모았습니다. 52절 하반절에 보니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모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군사력이 좋아지면 평안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평안을 얻고자 했다면, 자기 인생에서 참된 쉼을 얻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전쟁을 그쳐주셔서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물리칠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다는 이 단어는 전쟁을 멈추게 하다, 평안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며 그들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혔지만 기드온이 등장하자 그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기드온 때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할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울의 인생은 마치 방주 밖에 있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방주 밖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에는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주 밖에서 살고 있었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비처럼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이 보이지 않는 삶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건 무늬만 성공입니다. 하지만 삶이 지극히 평범해도 우리 삶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우리 인생에 다는 그날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불순종을 끊지 않으면 그 불순종은 반드시 도미노처럼 자라나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니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려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불평, 작은 원망, 작은 불순종 하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죄가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공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그 뿌리가 점점 자라 삶 전체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작을 때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